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누리는 평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탄 준비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며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그 동산은 영원함, 그리고 평화, 진정한 안식, 이런 것들이 있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수고와 고통,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영원함도 없고 진정한 안식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이 영원함과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삶에 있어서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아픔의 연속, 짐을 지고 가는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라도 해결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참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금방이라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화려함과 또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내 것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에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그것을 누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린 한 예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화학자인 유스투스 리비히라고 하는 학자의 이 이야기에 보면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야기한 이 최소량의 법칙이 무엇인가? 동식물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 가운데 넘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이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속에 가지고 있는 아주 넘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몇 가지, 그것 때문에 성장이 멈춰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그 몇 가지, 그것이 내 인생의 이 질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넘치는 것 가지고 행복하기보다도 어떤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지식도 좋은 집안도 다 가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만하면 행복하지 않나, 이만하면 되겠지 않나 생각했는데 내게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여러분, 내게 건강이 없다면 내가 가진 돈도 명예도 지식도 좋은 집안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 건강 때문에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평생 누려야 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중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뭘 봐요? 부족한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나에게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지입니다. 저희 아내가 책 한 권을 읽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보,
중산층이 당신은 중산층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중산층은 뭐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중간쯤 우리 세상에서 중간쯤 가는 사람 뭐 그냥 그 정도겠지. 뭐 밥 먹고 자기 집 있고 차 굴리고 뭐 그 정도 뭐 그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 사람들은요. 내가 중산층이라고 느꼈을 때 그 중산층의 개념을 그렇게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집이 우리나라 기준의 중산층은 그렇대요. 집이 있고 그리고 매해마다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장에 뭐 1억인가 2억인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하면 저는 중산층이 전혀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중산층을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두고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기쁘고 즐거운 거 행복한 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한테 없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여전히 나는 불행하고 힘들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영원함, 진정한 안식 이거는 어쩌면 일평생 우리의 삶에 누리지 못하는 그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나는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수고와 슬픔 속에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무거운 삶의 짐 속에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평안을 세상 속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의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 비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비탄하게 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왕인 다윗을 반역해서 정권을 엎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과 함께했던 다윗을 배반한 대적들이 누구였는가? 다윗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친구처럼 여겼던 그의 신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더 아팠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친구처럼 함께 대하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일으켰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그 아픔, 그 삶의 무거움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내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를 도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어 했어요. 비둘기처럼 내가 날개가 있다면 바위 틈 안전한 곳에 날아가서 그곳에서 피하고 싶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훌훌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급기야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괘씸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가 당하는 박해, 그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노와 저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멸하고 그 혀가 날리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망이 그들을 덮쳐서 갑자기 죽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다윗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리고 이 자신을 배신한 이 배반자들 그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노를 발했던 그 다윗이 대적에 대한 분노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탄식하고 도망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16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탄식하고 저주하고 노를 바라는 그 다윗의 마음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결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희망 가운데에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를 돌아봤어요.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에서 여호와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불렀던 이 하나님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원어의 뜻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각시킨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윗이 머릿속에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떠올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동이었던, 한 집안의 목동이었던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떠올렸던 거예요. 아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뒤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아멘.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말의 원어는요, 예흐아 이런 뜻이에요. 예흐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예흐아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다윗은 일개의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내 삶에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발견했던 거예요. 이제 과거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은 다윗, 우리 다윗이 달라졌어요. 탄식과 원망과 저주를 하던 다윗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55편 1절 2절에서 이야기한 그의 탄식, 처음에 시작했던 그 탄식의 부르짖음과는 다른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17절부터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18절에 보시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자신을 승리케 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시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자신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자신 이후의 모든 약속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확신 안에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 기도는 근심과 원망과 단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승리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평안의 확신 가운데 나오는 아멘. 기도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까지 자신을 대적한 적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비로소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비탄의 상황, 이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의 세대 이후에 일어날 모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충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오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그리고 수고와 슬픔과 아픔, 불행과 억울함 그 모든 것들 앞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아멘.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수고와 슬픔, 아픔, 불안, 고통을 가지고 파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하게 만드시는 분, 고통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욥기에 보시면 욥기 1장 12절에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욥을 시험해 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목숨을 빼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요동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 모든 심판과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요동케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멘. 요동케 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때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실 분이시다 라는 아멘. 것을 이 다윗은 믿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져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나니까 자신의 삶의 무게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있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 맡긴다는 걸 무엇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해요. 주여. 내가 하려고 하죠. 아버지. 그러니까 안 되죠. 왜요? 나는 재능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능치 못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내가 심판주가 되지 말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 아멘. 그리고 나는 뭐 하면 돼요? 사랑하고 순종만 하면 돼. 아멘. 내 손에 왜 피를 묻히려고? 주여. 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아멘, 아멘. 왜 불안합니까? 아버지. 왜 초조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주여. 제가 요즘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보면서 참 불안하고 이래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내가 왜 불안해야지? 주여. 내가 왜 초조해야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아멘. 이거 뭐 내 것도 아닌데 이 교회가 내 건가? 주여. 내 마음대로 하는 건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아멘. 내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이유가 없는 거야. 아버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야. 아버지. 여러분 맡기면 편안해요. 아멘. 원래 겨울 2월달인가 1월달인가였어요. 자동차 교회차를 타고 가는데 교회차가 언덕을 올라가는데 언덕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봉고차는 디젤이니까 힘차게 옛날에는 쫙쫙 올라갔는데 갑자기 언덕을 딱 만나는데 한 20km, 30km도 안 가고 차가 막 겔겔겔겔겔겔 거리는 거예요. 왜 이렇지? 차를 대놓고 시동을 껐다가 켜고 악셀레를 밟으니까 RPM은 엔진은 왱왱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언덕만 맞으면 차가 안 올라가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한참을 보고 그러면 또 뭐 조금 놔두면 괜찮겠지 하고 또 며칠이 지는데 똑같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정비소에 찾아갔어요. 제가 설명을 딱 드렸는데 엔지니어가 딱 하시는 말씀이 이거요? 연료 필터 문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이거 디젤 차는요 연료 필터 안에 수분이 남아 있어서 겨울에는 수분이 이게 얼어서 연료 공급 그 관을 막아서 그래요. 연료 필터는 소모성 부품이니까 간혹 가다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야, 설마 그것 때문에 연료 필터 때문에 그게 얼어서 그런데 한참을 돌리면 엔진의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건데 그래도 그게 안 녹는단 말이야.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글쎄 한 30분도 안 돼서 뚝딱뚝딱 해서 연료 필터를 딱 갈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차가 쌩쌩 잘 나요.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1시간, 2시간 매일 끙끙거리고 인터넷 찾아보면서 차가 안 올라가요. 그랜드 스타렉스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검색을 아무리 해도 그 보도 모르겠고 왜 이럴까 했는데 엔지니어는 딱 가니까 딱 찾아내고 30분 만에 딱 고쳐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뻔히 다 알고 있어요. 아멘. 자동차 엔지니어가 자동차를 보면 그게 어디가 고장났는지 훤하게 꿰뚫듯이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맡기기만 하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아멘. 아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요. 아멘. 아멘. 우리의 분노,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 실제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짐이 질병입니까? 금전적인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실패입니까? 실직입니까? 그 어떤 것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멘. 해결해 주시는 일이 아멘, 있습니다. 아멘. 못 맡기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저도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전립선암 말기 판정 받으시고 시한부 인생 선고 받으셨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얼마나 비통했는지 몰라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연세가 60대 초반이셨어요. 이제 곧 목회를 이제 전도사 생활하는 그런 때였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던 아버지가 전립선 암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고요. 건강하게 잘 관리 잘 하시고 뭐 암을 고쳐주시지는 않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주여.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어떤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신년 기도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경남 이쪽 MBC 뉴스나 뭐 방송 3사에서도 다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큰 사고가 나셔서 뇌에 충격을 받으셔서 혼수 상태가 되었어요.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혹 만약에 살아나더라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온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오는 길에 이런 일이 났는데 이렇게 말이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분이 깨어났어요. 아멘. 3번의 뇌 수술을 받으시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깨어났어요. 깨어나도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뭔가 불편하고 손도 못 쓰고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회복시켜요.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역전의 용사이신지. IMF 때 사업이 쫄딱 망해서 푸어났어요. 엄청나게 힘든 집사님이셨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새로운 사업을 꿈꾸시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글쎄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대박이 났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더 큰 대박을 주시기 위해서 IMF 때 망하게 하신 거다. 자녀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말썽 피우는 자녀 때문에 울부짖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나쁜 친구들 만나고 가출하고 못된 일 하고 공부는 뒷전이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래서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들이 대학 가고 직장 잡아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 제자 이야기. 주여. 대학 가서 직장 잡고 저한테 한 날 전화했더라고요. 걔 별명이 고등어거든요. 목사님 저예요. 성어요. 너 고등어. 목사님 그때 목사님 잘 잡아주셔서 저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짐을 당장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대하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바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전혀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 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씀하신 것처럼 짐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아멘. 아멘. 그 모든 짐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영원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짐은 그대로예요. 문제도 그대로예요. 근심도 그대로예요. 내 삶의 병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찾아오니까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평안한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 어떤 짐을 지더라도 놀랍게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여.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안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응답하시는 평안의 응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중심적인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것만 줄기차게 기도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것이었다면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그냥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맡기면 여호와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면 그 속에서 그 짐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아멘. 분이십니다. 주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평생 살면서 그 육신의 공고함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 중에서 주시는 평안인 줄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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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주여. 짐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짐을 지더라도 그 짐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에 생각지도 못하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 그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아멘.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짐을 짊어지고 가는 형편 속에서도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아멘.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그 역동성처럼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맡길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지 않고 일어나 달려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짐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못 일어날 정도로 퍼지고 쳐지는 게 문제예요. 아침에 눈 뜨니까 내 안에 새 힘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런 용기와 힘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안 된다가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새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여호와께 맡길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응답입니다. 아멘.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큰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사야 50장 4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짐을 지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 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아프면 왜 아픈지 알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 왜 짐을 지고 가는지, 왜 어려움 당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밝혀주셔서 아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10번 시험 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저 지금도 시험 치는 거 안 좋아해요. 저는 이상하게 시험만 친다 하면 쪽지 시험도 배 아파요. 쪽지 시험만 친다 해도 배가 자꾸 살살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과민성이래요. 신경성이래요. 아마 여러분도 그냥 시험 치는 거 좋아하는 분 아무도 없을걸요. 지금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자 성경 필사하신 거 범위 안에서 문제 10문제 내겠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해도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부담되죠. 싫죠. 그런데 제가 10문제 내는데 답을 제가 미리 한 주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 주에 치세요. 하면 어떻겠어요? 문제 될까요? 그 시험이? 안 돼요. 그런 시험은 10번 쳐도 좋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삶의 짐, 수고, 무거움, 슬픔, 아픔 이게 무슨 문제가 돼요? 다 아는데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68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멘. 다윗처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억울함과 아버지. 불안함과 불행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 앞에 가지고 아멘. 나와서 아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일평생 자신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주여.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 아멘.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으로 평안을 주시는 아멘. 그 귀한 평안을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찬양하고 가면서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 앞에 우리가 맡길 때 기적 같은 일들도 이루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참 감당할 수 없는 평안도 주시고 또 새 힘도 주시고 아멘. 깨달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멘. 오늘 그 평안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해달라고 찬양하며 아멘. 나아가기 원합니다.